아멘. 예.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 또한 절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슬람교나 유교나 불교와는 가르침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님,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나 또한 기독교를 따르는 분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능케 하신,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알고 믿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표현할 때 영 단번에 once for al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고 예수님은 최종적이고 예수님은 반복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만일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것을 기록할 책들이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의 한 절기입니다. 학자들은 유월절 내지 초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이 초막절이 되겠죠. 당시 유대인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1절에 이 유대인 명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장소적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 즉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가고 싶은데 가면 폐허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2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건축해서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양문곁,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북쪽에 있는 이 양문, 왜 양문이냐면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가축이 들어다니던 문이 양문입니다. 이 문 곁 좌우측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연못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로 50, 세로 46m짜리 연못이 하나 있고 반대쪽에 가로 50, 세로 60, 한 깊이는 7m에서 8m 되는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오늘 보니까 다양한 환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각 아시잖아요. 건물의 끝에 있는 그 처마, 그리고 그 담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경복궁 가면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행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5개의 행각에서 이 병자들이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40~50도가 넘기 때문에 그늘만 피하면 덥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5개의 행각에서 모든 병자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지금
연못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4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물이 요동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철 성분이 있어서 붉은 빛이 났답니다. 우리도 약수터에 가면 철 나오면 위장병에 좋다고 우리가 먹잖아요. 사람들은 이 붉은 빛이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요동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베데스다의 히브리어로 보면 베는 집을 뜻하는, 우리 베델 하잖아요. 배. 그리고 이 데스다는 사랑, 인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합성어죠. 이것은 바로 자비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은 전혀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서로 경쟁해서 먼저 한 사람만 물에 빠지면 그 사람만 나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지옥의 경쟁 레이스를 펼치는 아주 처절한 비극의 집이었습니다. 3절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카데케이토라는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행각에서 누워 있는 많은 병자, 맹인,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은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누워 있지 물이 요동하면 먼저 뛰어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벌한 아주 잔혹한 경쟁이 가득한 아주 치열한 비극의 집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사랑, 나눔, 섬김, 이해, 공감, 이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너보다 빨리 가야 낫는다, 이것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어떤 지옥의 레이스를 살아오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절망과 한계와 또한 아픔을, 또한 상처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자비의 집은 지금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자비의 집을 찾아서 예수님은 절망과 한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챔피언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값을 알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실상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승자만 축하해주고 그 사람만 낳는다는 아주 살벌하고 다툼과 경쟁이 가득한 지옥의 레이스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 도전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살벌한 현장에서도 1등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은 꼴등도 챙기고 힘이 약한 사람도 챙기고 연약한 사람도 챙기고 가난한 사람도 챙기고 장애인들도 챙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포인트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이름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한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지도가,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오랜 세월 무지영노회에 있었잖아요. 삼산노회. 그런데 우리는 경동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동노회 산하 70, 80개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정말
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9분이 오셨는데 3분이 장로님이셨어요. 한 분이 큰숲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따고 하고 하는 말씀, 와, 2025년 표가 바로 역전달이라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바로 역전되는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볼거리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이때는 축제가 최고의 볼거리가 있었고 먹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축제의 현장을 참여하는 것이 그들은 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축제 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병자만 드글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는 거예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많아봤자 20만 명입니다. 평균적으로 15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또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비좁은 곳에 지금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름값 못하는 연못에 병자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병자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안드로포스, 여기서 사람이 남성을 의미합니다. 남성 단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라고 하죠. 그리고 7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중풍과 같은 질병으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이곳에 찾으신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그러죠. 뭘 아셨다고 그러십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그누스는 단순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전능한 지식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통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2000규빗 1km 이상을 걷지를 못하거든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던가 거기에 있던가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 전날에 바로 감람산에 오셔서 계셨어요. 감람산 바로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km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정한 전통을 어기고 예수님은 지금 양문 곁으로 가십니다. 양문 곁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5km예요.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에서 정한 장로들이 정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한 남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춤과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축제보다도 38년 동안 축제는커녕 질병으로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병자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자포자기했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나는 물에 못 들어가겠지. 평소처럼 누가 물에 들어가겠지. 그 사람은 정말 좋겠네. 부러워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출근하는 치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살까? 나는 38년 동안 힘들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성도만 기쁘고 축복과 행복이 넘칠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매달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과 풍요로움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도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행복하나요? 물어보세요. 행복하나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아멘. 부러움은 전혀 없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 사탕 이만한 게 하나 들어오는데 그런 거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힘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왜 힘내야 되는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병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아직 안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시기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포인트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또한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깨달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간 그때 영안의 눈이 열리고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말씀하잖아요. 이 살아있고라는 헬라어는 존입니다. 이 존은 그냥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그냥 능동적으로 현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운동력이 있다. 이 헬라어 에네르게스는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꿈틀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 살아간 게 낙이 없던 38년 병자도 만나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찾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3번 통독했는데도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때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3번 통독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반드시 성경 3번 읽고 예수님이 만나 주냐 안 만나 주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하냐? 38년 동안 왜 여기 있었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왜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도록 데려가지 않았어? 이런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왜 나를 못 알아봐? 이렇게 질책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너 정말로 낫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아멘 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예,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저 물만이 저를 고쳐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는데 저도 막 가는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저는 지켜봤어요. 이 사람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세 한탄할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평균 남성의 수명은 4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지금 불구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불구자로 살았으니까 패배감, 열등감, 나약함, 연약함, 뭘 해도 안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세한탄만 합니다. 어떤 의사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어떤 민감요법도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나는 낫는다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못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붕도 뚫고 예수님 옷자락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또한 집도 들어가고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난간에 봉착하거나 위기와 수많은 리스크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도달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능력인가요? 여러분들의 지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여기서 나눌 점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주 우리 골든카드 페스티벌 투 헤븐 축제 했잖아요. 지난주에 유주도 왔어요. 그리고 현이도 왔어요. 또 혜든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좀 와봐.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제가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안 와요. 엄마 아빠를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아팠을 때 병원도 데려가고 내가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내가 먹고 싶으면 울 때 밥도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자란 성인이 있는 우리 중고등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용돈 10만 원 주려고도 5만 원 주거나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를 알았다면 의지하고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충청도 사람, 여기 충청도 사람 계실까요? 흔히 충청도 사람을 속을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전 출신인 충청도 배우 박영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충청도가 속을 알 수 없을까? 예전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데 그 중간에 충청도가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너 어디 사람이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라고 하면 두들겨 패니까. 신라 사람이라고 하면 또 백제 사람이 두들겨 패니까.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7절의 병자의 말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데 제발 나를 가장 빨리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것만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안수를 부탁하거나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병자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물에 넣어줘야 돼? 예수님이라면? 내가 숱하게 예루살렘도 올라오고 내가 숱하게 사람들 고쳐줬는데 나도 몰라보고 나보고 지금 물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는 이 방석, 누웠던 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기 다리 수술해 보신 분들 잘 알죠? 작년에 우리 영도도 다리 수술했는데 수술 후에 깁스해갖고 목발 짚고 다니면 이 수술 다리를 제대로 딛지를 못해요. 의식적으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더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번쩍 걸어갑니다. 9절에 걸어가니라 이 페리 에페타이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세 한탄만 해주는 그를 만나서 예수님은 고쳐주셨을까요? 이름값을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주신 이 예수님, 과연 왜 이 사람만 만나주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무명의 병자만 만나주실까? 저의 깨달음은 이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도 38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에서는 멀리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지만 나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1등만, 최고만, 강한 자만, 능력만 있는 자만 치유된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발버둥 치고 서성거리는 지금 육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그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연못인 영원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영적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눌 점은 영원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값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다음에 우리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사모하면, 예수와 함께하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28일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동대가 개교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동대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해 글로컬 30에 한동대가 포함이 되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한동대는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한동대학교 출신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38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동대는 지금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내 변호사만 1,2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출신 중에 3.9%는 전 세계에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니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동대학교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을 바꿔볼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세상을 한번 바꾸자. 이런 슬로건으로 가니까 그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을 한동대 거를 벤치마킹해서 Why not change the church?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바꿔볼래?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자긍감과 변화와 미래까지 모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한동대보다 더 멋진 더 채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30년 후에는 서구교회 같은 길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글로벌 처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베데스다 연못인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1등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알아주고 1등만 알아주고 능력 있는 자만 알아주고 부한 자만 알아주지만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갚아주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만 신뢰하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꼴등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제외하고